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삶은 의미 없는 것 같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기도 하며,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또 미래로부터 정말 여전히 현재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하며 행동하며 또한 저항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새 생명의 그 시대를, 새 생명을,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존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종말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땅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의 각축장도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께서 정하신 목표를 지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다니엘서가 특히 묵시라는 문학,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 묵시 문학이 그렇지만 특히나 다니엘서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 즉 역사의 결정론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 묵시 그 문학의 한 묵시 문학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가 특히나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 타락과 불순종의 길로 막 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고, 그 결정론적인 역사관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역사는 패한 자가 퇴장하고 승리한 자가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정해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간다는 거죠. 즉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른 전환일 뿐입니다. 패하고 승자가 세계의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이 전환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맡겨진 역할에 따라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전환이 곧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그냥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의해 대체가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죠.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자신에게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왕의 그 일을, 그 은밀한 것을 보이셨다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찬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꿈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다라고 막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그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야 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주죠. 크고 화려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결국은 다듬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쩌면 변덕스러운 이놈의 왕은 알려달라고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의 그런 역사를 봐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왕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가 있죠.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해석을 말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알려주신 것이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거지만 그것이 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는 나누어져야 하죠. 그런데 그 진리를 나눔에 죽음이라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꿈을 말하는 것, 그럼에도 찬양하는 것, 그게 진짜 적극적인 찬양인 것이죠. 일의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 죽음과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더 적극적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깨달음을 받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대로 혹은 그 응답받은 그 서원대로 살아내는 것은 적극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응답대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그 응답대로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찬양이라는 것이죠. 뭐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닫고 느끼는 감사와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변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 그런 것들을 살아내는 그런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가 이런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하는 그래서 감사한 것과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나가는 그 감사는 그건 다른 차원의 감사라는 거죠. 다니엘도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거 얘기했다가는 죽겠는데, 그러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받고 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고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의 상은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의 모든 시대를 포함합니다. 다니엘서의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이전 시대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금과 은과 녹과 철의 순서는 시대적, 점진적 타락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약해지죠. 그런데 이게 제국이 약화된다기보다는 제국이 저지르는 일들이 더 악화된다는, 더 타락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문화적으로는 융성하고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제국이 악화된다기보다는 그 제국이 저지르는 그 악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 더 타락된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어 가는 나라들이 이 어떤 나라들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그런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런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 부분은 알렉산더 이후의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견해를 따릅니다. 그런데 신상 하나에 여러 나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나라들의 변천 전체를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의 신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정하게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바벨론 이후의 나라들의 변천,
그게 무슨 나라든지 이렇게 점점 변천이 되고 점점 악해질 것이고 더 타락할 것이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네 나라를 각기 독자적인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은 네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상으로 묘사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죠. 시대별로 등장해서 땅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여주죠. 이 하나의 신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구별되고 시간적으로는 서로를 뒤따르지만 땅에 속한 세력이라는, 이 세상에 속한 세력이라는 점에서는 이들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 번의 타격으로 한 번의 타격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멸망도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한 번에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시간적으로는 네 번째 나라 다음에 오지만 다섯 번째 나라는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등장할 네 나라의 전체 하나의 대립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꼭 이제 설명을 뭐 발가락 다음에 이제 돌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나라들이 네 번 그 끝에 나라가 나온 다음에 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전체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나라와 이 돌로 인해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거죠.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큰 신상입니다.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대표하는 바벨론의 권세와 권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명히 하죠. 앞부분에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그 권력을 인정합니다. 바벨론의 그 위대함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분명히 하죠.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을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모든 권력과 권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 다니엘의 신앙의 적대적인 문화, 그 문화를 어느 정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과 권세가 어디에서 온 건지 다니엘은 분명히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권능과 천지와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권능과 천지와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아무리 그것이 타락해 보이고 악처럼 보여도 그 권능과 주권과 천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심지어는 악해 보이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은 왕권 신수설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가 신의 경지에 있다, 그렇게 모든 권세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신격화시킨다는 거죠. 그 권세도, 굉장히 세 보이는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 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바벨론이 누리는 권세와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정말 치유의 법권,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터처블이 아니라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도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되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그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능력과 권위, 영광을 지니고 있으나, 왕이 느부갓네살이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제국이 망하는 겁니다. 이들을 포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를 받았으나 자신들이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려는 이들은 도를 맞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있는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짓입니다. 모든 권세와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감사를 돌립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다음에 세 친구의 이야기,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데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이 도를 맞습니다. 그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받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부수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이 신상을 부스러뜨립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광야 시대의 제단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다듬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꾸미지 않고 그대로의 삶을 들고 나올 것을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손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순수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신상이 사람의 손질이 가해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손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부서지죠. 세상에 대단하고 놀라운 나라가 가공과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순수한 것에 의해 무너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다시금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강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순전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옆에, 어린 양 옆에 서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들은 세마포 옷, 깨끗한, 순수한, 화려하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천 자체, 그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진 것들에 의해서 이 화려하고 크고 두려운 신상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그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으로 내가 이 더럽고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거야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한 동기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순수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의 악과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꿈과 해석을 알려주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합니다. 세 친구들도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려 하지 않았더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봄으로써 바벨론의 지혜자를 살리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의 짐을 덜었듯이 다니엘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 지위가 자리가 영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위와 자리에 올라도 영향력이 미비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 좋은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다니엘 자체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를 통해서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갔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 다듬지 않은, 손대지 않은 사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왕이여, 내가 꿈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요렇게 말해줄 테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높은 자리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진리를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베네핏을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왕에게 나갔다면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아리옥처럼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인도한 그 사람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손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이 미래를 고민하면서 잠 못 자니까 그 은밀한 것들을, 그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왕의 앞에서 딜을 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내 세 친구는 지방 관리에, 이렇게 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은 그냥 순되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감동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 다니엘이 올라간 자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 영향을 발휘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머리가 팽팽 돌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막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계가 진행될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막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순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묵묵히 순전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나라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비록 악이 대장인 것 같고 악이 왕인 것 같은 세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영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카리스마의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세마포 옷으로 손대지 아니고 다듬지 않은 그 순전함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세상과의 싸움에 그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이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권세조차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벨론의 그 권세와 나라, 그 느부갓네살이 누리는 그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를 맞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세와 권력은 도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다듬지 않은, 정말 손대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전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정말 우리의 순전함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순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의 권세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그 순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내가 보기에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아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여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내 의도와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정말 손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순수한 돌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 권세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정말 존중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저항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순전함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때,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인정하고 존중은 했지만 그 권세와 권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끼치는 그 영향력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